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5일 월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 꼭 읽으시고요. 그중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죠. 여러분 결국은 중직자들도요. 그리고 또 저 여러분들도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파수망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중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신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중직자의 준비를 하는 거죠. 앞으로 중직자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다윗처럼 다윗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그 임금 시절이요. 임금 시절, 노년 시절까지 쭉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일단 뭐죠? 손에 공경함이 있었잖아요. 어, 그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이요. 다윗이 어, 일찌감치 전문성이 준비가 되고요. 그보다 그 앞서서 영적인 게 준비가 되고요. 그러다가 사자나 그 양이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때려잡는 거죠. 이미 이전에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또 이미 어릴 적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왕이 임한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뭐죠? 시간표가 되어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는데 골리앗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당연, 이거 갖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요, 서밋타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공부하면서 실력도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 영적인 여유, 영적인 준비들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놓을지 몰라요. 그날이 오면요. 절대 여러분 겁먹지 말고 그죠? 고백하세요.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 이거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복음 없는 저 인간들, 불신자들 절대 하나님이 긍휼지 않죠. 그래서 단칼에 이 골리앗을 목을 자르듯이 여러분들 그런 믿음과 실력을 지금 준비하는 날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실력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계속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렘넌트들도 중직자 앞으로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안테나를 세울 그 중직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중직자 운동이 이제 393 이걸 시작으로 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운동이 진짜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 안테나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게 우리 중직자의 사명이고 중직자의 이유입니다.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현장 공부하기 바쁘죠? 과제하기도 바쁘고 이 시간이 좀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유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어른들은요, 말씀 딱 듣고 잊어버려요. 아, 좋았다. 그러고서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거 일주일 안 가거든요. 그러다가 막 세상 풍파에 만나갖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또 주일이 와요. 그럼 또 주일날 은혜 받고, 아, 좋다. 하고서는 또 그렇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거고, 또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은 70운동의 주역될 것이고, 12대교구, 세계대교구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이 사실은 되어져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작품들을 계속 남기게 돼요. 이번 중직자대 그 주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중직자의 작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외 유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 현장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오시겠습니까? 중직자의 작품. 우리 해외 랩넌트 유학생의 작품. 목회자인 저의 작품. 이거 남기는 시간이 돼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자 메시지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또 녹취록도 읽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구역공과에는 10가지 비밀 나왔어요. 성공자의 10가지 비밀. 그 10가지 비밀을 가만히 보면 그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공자의 10가지 발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갖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발판이 뭐였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요. 393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 393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반대쪽 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안 봐요, 거기를. 왜? 재미없다고, 시시하다고, 이익이 안 된다고.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반대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 그리고 여러분, 남들은 안 가는 데 있죠. 또 있죠. 위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왜 글로 가냐? 그거 안 되는 거 모르냐? 가는 거예요. 맞지요? 엘리야가 선생님, 여기 베델에 머무세요.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해요? 선생님, 여기 여리고에 머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 갑자기 영감 주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필요한 게 뭔데요, 우리가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공부할 때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앞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응답, 영원히 두고 남을 응답. 이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도단성 운동, 칠천지 운동.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운동이 계속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온 거죠. 우리한테까지 왔으니까. 이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먹고 자다가 그저 죽으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먹고 자다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거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입니다. 싸우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싸우고. 왜 싸웁니까? 싸우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니죠. 싸울수록 답답하죠. 후회도 되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힘, 용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갑니다. 이걸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인본주의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nobody. 우리가 선택하는 곳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갖고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갖고 들어가세요. 오늘 일,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현장, 해야 될 공부, 모든 것을요. 그리고 강단 말씀 딱 생각해보세요. 왜 성공자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를 그 걸음으로 인도하실까? 그러면요, 발견돼요. 보입니다. CBDIP. 우리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 해야 할 말, 그죠? 심지어는 가솔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돼요. 자, 열 번째로,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절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5가지.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틀린 것 하고 있다면 수정하고, 그리고 이 맞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 그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걸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강단의 말씀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훗날의 증거가 될 무덤이 일부에 배웠고, 다 이뤘다가 일부에 배웠고, 훗날의 증거가 될 무덤이 2부였어요. 저는 일부 말씀도, 그렇구나. 누리는 결단부터 내려라. 자, 미래를 좌우하는 결단부터 내려라. 새로 시작하는 결단 내려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리는 결단, 오늘 미래를 좌우하는 결단, 새로 시작하는 결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응답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증거가 된 무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40일 동안 이런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들은 걸 전부 다 기도로 바꿔봐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 말 많죠? 불신앙들 전부 다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을 누리면 해결됩니다. 고민을 기도로 바꿔라. 아시겠죠? 염려도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마약과 범죄에 빠지고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조금씩 이제 마리화나는 마약 아니다 해갖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뭐죠? 팔게 되죠. 또 사람들을 사게 되고요. 당신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리아나 사라. 사피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옵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또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유럽, 미국 나라는 아예 뭐 마리아나뿐만 아니라 마리아나로 시작된 캔디, 뭐 머핀, 그다음에 뭐 쿠키 엄청나게 많죠. 그 냄새가 나는데 말이죠. 마리아나는. 근데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새 먹기도 하고 모르는 새 먹다 보니까 기분 좋아지니까 또 먹게 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와요. 왜요? 그렇게 막았던 동성애,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여기 뒤에 우울증, 정신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전에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미국에 갔을 때, 그때는 막 전체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았을 때, 무슨 어디 해변가에 갔어요. 갔더니 마리아나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 앞에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사인 붙어 있었냐면, 닥터 인사이드라고 붙어 있었어요. 아, 안에 들어가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면 의사가 진단서, 처방전 써주면 그 처방전 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갖고 그 자리에서 피는 거예요. 그 앞에 지나가면 마리아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니 결국은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막 다 하게 만들고 사단이요 앞으로 못하는 짓이 없어요. 진짜 자기가 왕 되려고 엄청나게 속이는 거잖아. 네가 왕이다 속이면서 결국은 너를 조종하는 내가 왕이다 이거잖아요. 자, 대한민국에도 무속인만 30만 명.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들의 왕이라고 했지요. 자, 이에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강한 자를 일단 묶어놔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훔쳐올 수 있지. 강한 자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요.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속이는 게 사탄입니다. 이거 막 좋은 거라고 막 권유합니다. 그죠? 그렇게 가. 결국은 그 권유하는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야,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보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거 그대로 본따서 자, 득도하게 만들어서 부처되게 만들고 명상해갖고 신의 경지에 오르게 하고 이 전부 다 3단체들이 그쪽으로 지금 종교단체들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몸부림치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찾고 싶은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거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체험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제시하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많이 체험해 본 그러한 현장일 겁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은 강단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단 말이죠. 사람의 말로 듣는단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로 듣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 보게 되고 많은 응답들 증인을 우리가 설 수 있지요. 자, 세 번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으면 그것을 이루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보내시죠.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홍해 앞에 갔을 때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보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라고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그 심부름 한다고 다윗은 또 고백을 했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조용히 불러갔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헤롯 왕을 불러가셨어요. 천사의 기록, 천사가 활동한 기록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교회에서 안타깝게 아니다 라고 가리키는 데가 많아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겠습니다. 기도는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며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행,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현장에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일의 정확한 증인으로 서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 속에서 증인의 걸음, 정말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포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393 가지고 더 깊이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는지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만났다 끝이에요. 오늘 기도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았다 끝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 표고 나왔잖아요. 내년 표 제1, 2, 3 알류티 시대에 그죠? 지금 응답 25란 말이죠.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인의 걸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서밋 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응답으로 다가오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증인의 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며 그 증인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학업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현장의 생명들을 살려서 70전도 70제자 세우는 70명의 영향을 주는 70군데 문을 여는 그러한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귀중한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해외 유학생들 이 그림을 그리며 중직자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2대 교구, 세계대 교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실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들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표와 모든 환경과 다 맞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귀중한 축복 속에 저와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고 증인의 자리에 설 해외 유학생들 위해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다시 증인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